7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편지의 형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1장 4절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수신자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공동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교회가 있었던 도시들은 모두 지금의 튀르키에 해당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들의 이름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각각의 교회에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며 묵상하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1세기 후반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의 권력자들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택하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1절은 예수님을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벼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모습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하였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훈계하며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바울의 헌신과 수고는 에베소 교회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모범적이고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며 그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는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공동체와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참고 인내했던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마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마이크가 늘 켜져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천국 스피커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카메라가 24시간 켜져 있어서 실시간으로 천국의 생중계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이단자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속이려고 했을 때 에베소 교회는 거짓을 분별하고 공동체를 잘 지켜냈습니다. 3절에서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헌신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것은 그들의 약점과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과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와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건전한 신학으로 더욱 무장하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거짓 교사들을 추방하면서 검증 과정이 필요했고 서로를 의심하며 마음이 경직되었을 것 같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성공하였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들었던 칭찬과 책망을 살펴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지만 공부를 즐겁게 하지 못하는 학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모든 공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개인적인 경건 훈련과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지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님이 있다면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은 것인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을 회복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에서 잠시 멈추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처음 가졌던 마음과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잘못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만약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식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이글스필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